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 묵상. 안녕하세요, 임경천 전도사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고뇌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의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을 비탄하는 노래의 뒤를 이어서 2장은 두 번째 비탄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아픔과 고통, 탄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땅에 있는 백성 전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상하는 것처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슬픔의 고통 속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한 처참한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11절 하반절을 보면 내 백성이 패망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패망은 히브리어로 쉐베르입니다. 부서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에 눈물이 상하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아픔을 느끼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슬픔의 고통을 느낀 이유, 바로 유다의 모든 백성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라의 패망으로 인하여 유다의 모든 백성의 삶이 부서지고 이 기어다닐 만큼 어린 젖먹이들까지 부모들에게 버려진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기절한 아이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아픔이 더 잘 느껴집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쟁에서 지고 온 사람들처럼 기절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굶주림으로 기절할 지경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머니들은 품에 안긴 자녀들이 먹을 것을 주지 못하여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 나의 자녀가 넘어져서 생채기가 난 모습을 보아도 찢어질 듯한 아픔을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한 자녀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의 품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지만요, 저의 아내가, 저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마음 또한 너무 속상하고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에서 무너져 내려 몰락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고 가장 기본적이었던 먹을 것조차 없어서 부모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창자가 썩고 간이 땅바닥에 흘러내릴 정도로 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상하게도 이렇게 몰락한 현실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달프고 힘들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패망한 현실을 맞이한 것에 조롱받는 현실이 더해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예루살렘은 한때 영광과 기쁨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했던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 원수들의 조롱거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성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이냐? 우리가 드디어 너희를 이겼다. 이 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듯 박수를 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고통 속에서 아프다고 힘들게 하였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였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거짓 위로를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가짜 예언자 스마야는 부누갓네살 왕의 통치가 꺾이고 2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리라 라는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아픈 경고는 무시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긍정의 메시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힘이 되고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와 희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결국 그래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가져온 배신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 맞이하게 된 몰락한 현실과 조롱받는 현실을 살게 된 이유, 바로 죄악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이야기하는 참된 메시지를 무시하고 힘이 되는 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을 따라 움직인 거짓된 선동과 거짓된 위로, 거짓된 메시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괜찮아, 맞아, 잘하고 있어, 뭐 어때, 이 정도쯤 즐겨도 괜찮아 라며 나를 위로하는 말,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온갖 거짓된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죄로 가득 찬 현실을 직시하며 패망의 현실을 살아가고 조롱받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요, 주님이 회복시킬 영광스러운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된 메시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마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마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들을 향해서 그가
주님의